하루의 성경 한 장.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시내산 등정 부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25장에서 31장에 걸쳐서 성물을 제작하는 규례, 또 성막을 제작하는 규례, 제사장의 옷과 위임식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복잡한 규례를 7장에 걸쳐 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한다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자녀와 함께하고픈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자체가 된 인간들, 그들과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제사법을 알려주셔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을 읽으며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세워져야 했고 피를 갖고 나아가는 제사라는 방법이 행해져야 했다. 이것을 알고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과 제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제사 규례는 모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막과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우리의 근거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알려주신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 규례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제작할 사람들을 지명하십니다. 그것이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입니다. 이 중에 총 책임자는 부살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규례대로 성막과 성물을 만들 수 있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어떤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언, 방언, 영분별, 병고침, 능력을 갖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치 부살렐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규례대로 성막과 성물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되고 마땅히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며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질서와 규모가 잡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붙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들이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 성막과 성물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이날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신 후에 일을 마치고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일을 중단하고 쉼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요, 안식일 규례에는요, 7째 날에는 쉬라라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7째 날은 쉬라라는 명령은요, 그 앞에 엿새 동안은 일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전제되어서 붙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증언합니다. 그분은 태초에 일하셨어요. 그러기에 일은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음이 감사인 거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복인 거죠. 다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일한 것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사라지고 또 일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일의 변형, 타락이 생긴 것이지요. 성도로서 엿새 동안은 일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는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일하는 것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 또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 하겠어요? 또한 일한 것에 따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은 일곱째 날에는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면 우리가 지옥 가는 건가? 그날은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어도 안 된단 말인가? 엄격한 신앙교육 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이런 생각이 견고히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신앙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삶, 이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안식일에 대해서 그날 지켜야 할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날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과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실까요? 그날은 엿새 동안 일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 하루 푹 주무시는 날이실까요? 그렇지 않으셨겠지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 무엇이 부족하신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성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체크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저는 처음 안식일인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루는 무릎을 탁 치면서 할렐루야 한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그날에 무엇을 하셨을까?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날 만드신 피조물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온전히 즐거워하시기 위해 하루를 따로 떼어내셨구나. 특별히 만드신 자신의 형상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날로 보내셨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하루 내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안식일이라는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 손가락으로 지으신 나를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듯 나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나를 온전히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루 깊이 교제하자고 하시는 초청인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은요, 무거운 짐, 또 다른 사람은 놀러 다니는데 나만 억울해, 절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너무 기다려지는 하나님과 온전한 데이트하는 날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이 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두 번째 등정했을 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때 십계명 돌판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과 피 언약을 맺고 24장에서요. 그리고 세 번째 시내산을 등정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두 돌판에 친히 말씀을 그때 새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출애굽기 3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이 안식일 규례를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